샌프란시스코에서 강의를 하던 중 어떤 대기업의 부서장인 아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요즘 회사에서 자신감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죠. 앞날이 불확실하다며 풀 죽어있는 모습이 매우 불행해 보였습니다. 전 부사장과 CEO 이렇게 두 사람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두 분 다 계속 제 의견을 반대합니다. 어떤 걸 제안하든 무조건 반대해요. 제 생각엔 두 사람이 회사를 망치고 있어요. 제 스톡 옵션도 휴지가 될 것 같네요. 지난 5년이 허송세월이 됐어요. 여기서 최악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맞는 말이네요. 이 상황 중 최악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어떤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믿음을 폄훼하려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런 것들만 믿거든요. 제 마음엔 신비주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곳은 어디죠? 어디서 그런 회의감이 드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마도 마음속이겠죠? 그 마음이란 게 이번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려고요? 알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요, 아서씨.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네,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요. 아서는 농담을 던진 후 다시 진지하게 입을 뗐습니다. 요점은 알겠어요. 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자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죠. CT를 찍는다고 해서 지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성이 세상에 일으키는 효과는 볼 수 있죠. 이야기를 나누며 아서는 중요한 진리를 점차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발전시키고 마음의 평화와 성공을 얻으려면 자신의 지성을 뛰어넘는 지혜와 힘에 닻을 내비고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서는 내면의 힘과 정신적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확언을 작성하고 매일 매 순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이고 경이로우며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성장과 안녕, 번영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으니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선의를 담아 그들 모두를 대한다. 나의 상사들에 대한 내 마음은 사랑과 선의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무한한 지성은 나를 통해 모든 결정을 내려준다.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나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 조화, 그것들의 전령을 먼저 보내니 내 인생의 모든 올바른 행동이 그곳에서 일어난다. 그리하여 우주의 평화가 나를 포함한 모든 동료의 마음과 정신에 군림한다. 이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넘치는 새날로 나아간다. 아서는 매일 이 확언을 천천히 반복하며 이 말에 서려 있는 진리를 느꼈습니다. 그는 생명과 사랑, 진리, 자신감, 그것들을 말에 담았고 아서는 점차 그 말을 하며 기쁨을 느꼈고 그 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아서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우주의 평화가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 해로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아서의 상사들이 그를 불러 악수를 청하며 그의 창의적 에너지가 없었다면 회사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서의 믿음은 회복되었습니다. 레베카는 배우이자 가수로 매우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러 갔지만 매번 거절당했고 그러다 보니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예쁜 배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은 한 가지 현상의 두 가지 측면일 뿐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나를 찾고 있는 거죠. 무한한 지성을 믿는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그 믿음을 한쪽으로 제쳐두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것이며 나의 참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으리란 걸 믿으세요. 레베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2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의 긴장을 풀라 명령하니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몸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조용하고 수용적이며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 상상 속에 기뻐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리라 의지를 다졌죠. 계약서를 든 모습에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녀는 마음의 상태, 즉 믿음의 상태를 바꾸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달이 끝나기 전 그녀는 새로운 TV 드라마에 오디션을 보았고 중요한 역할을 따냈습니다. 우리는 조건의 노예나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더블린에서 코크까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남성이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무원이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가방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차는 승객분과 가방 모두를 태우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를 앗아가고 삶의 방해물을 만드는 비탄과 불만, 적대감, 그런 짐들을 굳이 등에 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을요. 마치 누전되는 전기처럼 우주의 에너지가 삶에서 낭비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성과 면담했습니다. 그녀는 비만한 상태에서 18kg을 감량하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짐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그것들을 덜어내면 그녀가 자유로워질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짐은 남편을 향한 깊은 증오와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속으로 크게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자 자신도 미워졌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 감정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증오는 자기 혐오가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여성은 그 남편과 멀어지기 위해
살이라는 앞치마를 두르며 미워하는 마음을 애써 달랬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우주의 에너지는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즐겁고 리듬감 있게 흐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에 뚝을 세워놓았기에 그 활력이 흐르지 못해 피곤하고 지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지금부터 아름다움과 매력, 활력, 마음의 평화,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리라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평화와 건강, 행복을 빼앗는 정신적인 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고 더는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을 신청했고 남편에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중심점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자 그 무한한 존재의 생기와 에너지가 자신 안에 넘쳐 흐르고 사랑이 충만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곧 사랑이기에 우주의 에너지와 자신을 일치시킬 때 사랑이 자신과 성질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녹여 없애준다는 것을 그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모든 나쁜 감정과 비통함, 증오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대한 그 모든 욕망과 멀어졌고 아름다움과 우아함, 매력을 되찾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일터에 문제가 있다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민해했죠. 직원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관리자에게 자신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며 자신을 구속과 속박의 집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굴레에 가둔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타인에게 자신을 해칠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그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우울해졌으며 예민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 제안에 따라 그녀는 사무실에서 생기는 사소한 골칫거리와 부정적 분위기, 험담에 더 이상 신경 쓰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짜증스럽고 사소한 것들이며 내면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이었죠. 결과적으로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것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인 우주의 에너지에서 착하고 선한 것이 나오는 것도 막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매 순간 우주의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다음과 같이 확언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담자이자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자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근원. 그 지상의 권세에 전심전력을 다해 충실하고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우주의 의지에 활력을 받았습니다. 우주의 의지는 저의 상사이자 고용주이니 나를 인도하고 돌봐주고 지탱하고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우주의 의지는 모든 동료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주의 의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아줍니다. 그녀는 이러한 진리를 한결같이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변하자 외면도 변했습니다. 달라진 세계에서 평화를 찾았고 원망과 분노, 적개심, 그 쓸데없는 짐을 지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그 작은 부정성의 여우들이 그녀의 생명의 포도원, 그 몸과 마음 안에 흐르는 기쁘고 활기 넘치는 우주의 에너지를 망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이제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건설적이고 조화로우며 리듬감 있고 즐겁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약 조화와 사랑의 원칙을 거스르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생명의 경향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심신이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 보고 있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하고 있는 그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주의 에너자이저는 나를 대신하여 흐르며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것들을 나에게 끌어당겨줍니다. 어느 날 청취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삶이 불행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사와 조직, 아내, 또 다른 누군가를 계속 비난해왔어요.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스스로가 좋은 일을 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짐을 던져버리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짐의 무게를 덜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는 결국 제 소중한 에너지들을 빨리 태워버리고 활력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고 고갈시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 억눌림, 분노,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주 에너지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는지를 말이죠. 그는 결국 타인의 행동과 방식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발전을 방해한 것은 나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죠.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음의 말들로 다듬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모두를 놓아줍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보내줍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우주의 힘이 나에게 밀려들게 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정화되었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주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는 진리를 되뇌일수록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결국은 경험으로 나타나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달 만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더는 에너지를 분노로 깡그리 태우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든 평화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건강과 부를 위한 통로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저를 따라다녀요. 정말 안 좋은 건 그들은 제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다는 생각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린에게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걸 포함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완전하고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들을 정신적, 영적으로 놓아줍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저도 자유롭고 그들도 자유롭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축복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사랑을 담아 이 기도를 올립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도 자유롭고 그들도 자유롭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도리는 진정한 용서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생각나거나 그 상처를 입은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며 평화가 깃들길이라 빌어주십시오. 점차 과거의 일에 관한 생각이 점점 덜 떠오를 것이고 결국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잊혀질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 사원을 찾았을 때 더글라스라는 한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2년 전 딸이 뉴욕으로 이사 갔는데 그 후로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안 되네요.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곤 하죠. 그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제쳐두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몇 번씩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확언해보세요. 무한한 지성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뉴욕에 있는 딸을 보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상상해보세요. 딸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고 목소리에서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클랜드를 떠나기 전 호텔방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에 사업을 하면서 받지 못한 돈이 있었는데 오늘 시드니에서 어떤 변호사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채무자가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 5,000파운드를 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지금 바로 뉴욕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무한한 지성은 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요청에 언제나 응답을 주고 반응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에 따라 다르게 응답할 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질 뿐입니다.
뉴욕 북부의 한 수감 시설에 고든이란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그를 만났죠. 이제 뭐 풀려난다고 말해주러 오신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처하신 상황을 편하게 느끼도록 도움을 주려 왔어요. 그러자 고든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그만 좀 해요. 제 상황이요? 저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앞으로 5년은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요. 나쁜 놈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전 여기서 기도하는 것 빼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제정신인가요? 고든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간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든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회에 맞서 쓸쓸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감옥에 있었군요. 어쩌면 스스로 내면의 감옥을 지은 거였어요. 증오와 질투라는 그 정신적 감옥이요. 내일 당장 여기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지은 감옥은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 태도를 버린다면 몸은 감옥에 있어도 진정한 자유를 찾을 거예요. 나는 고든에게 마음가짐을 바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화가 나며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사랑이 그들 안에 흐릅니다. 그들의 성공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 딸이 아빠가 집에 와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에 대한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언을 계속하던 그는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구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고든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고든을 끝까지 믿었던 친구들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임하니 잠재의식이 응답하고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불현듯 등장합니다. 우주의 인도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확언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되뇌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확언이 필요치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워지십시오. 우주의 섭리 안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어제 그 무엇을 부정했든 오늘 내가 기도하고 확언하는 이 진리는 부정을 밟고 일어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내 안에 무한한 지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노니
우주의 섭리를 믿고 무한한 지성의 힘과 지혜를 신뢰한다. 그리하여 나는 평화롭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자유롭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치유하리라 굳게 믿으십시오.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를 믿으십시오. 그 지혜는 나를 창조했고 전지전능하니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의심, 걱정의 무리를 건너게 할 것이라. 의심은 한낱 배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오직 그 믿는 대로 될 뿐입니다.